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안식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제사에 관련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 언약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계속 법도가 주어지겠습니다마는 그 법도를 축약한 듯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과 관련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일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 이 충돌과 갈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이긴 것 역시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을 자극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되니까요. 결국은 더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소득을 거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체제가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각자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에 따른 결실을 누리고 그 결실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한계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한계가 필요해지는데 그 한계가 바로 이 안식과 관련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처음에 안식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식년 제도 그리고 나중에 희년 제도도 나오는데요. 이건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희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만 주어지고 있는데 이 안식년은
7년 중에서 6년만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땅을 경작하면 안 됩니다. 묵혀두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결국 7년 중에 한 해는 그 주인이 그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산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는 말은 밀과 같은 곡식뿐만 아니라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계속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 열매들까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되어 있는데 이건 안식일이죠. 7년 중 한 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의 소산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해고 7일 중 하루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머지 6년 동안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땅 주인들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동을 해서 살겠죠. 그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7년 중 한 해는 쉼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한 7일 중 하루를 쉼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소와 나귀가 쉰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에게까지도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 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안식하는 나라에서는 다른 신들처럼 사람들을 부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 세금을 바치게 하고 그 세금으로 왕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년 3번의 절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죠.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네가 어떤 존재냐? 애굽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오순절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며 수장절을 지키라.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봄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을 추수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6월절과 봄 추수와 가을 추수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고 되어 있죠. 1년에 3번은 성전이나 성막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밭에서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소가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그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씩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위가 유지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마치 편지에 추신 남기듯이 짤막짤막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는 드리면 안 됩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었던 땅으로 돌려보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유교병이라는 것은 이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트로 부풀린 빵은 사람이 먹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다 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피가 섞여 있는 제물을 대충 바치거나 아니면 무교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먹던 빵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제단에 태워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경건하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드려야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데요. 제물의 기름은 다 태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름은 다 그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고 그 살코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번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려야 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은 태우고 살코기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말은 무엇이냐? 뭐 다 태울 거 뭐 있어? 조금 떼어놨다가 사람들이 먹자. 요 기름 떼어놨다가 나중에 우리 요리할 때 좀 쓰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충 떼놓고 사람이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것 역시 그 성전에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무거나 대충 걷어가지고는 좀 질이 떨어지는 거 모아가지고는 제물이라고 바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진지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대충대충 뭐 어차피 저 제단에 태워 드릴 건데 양 아무거나 하나 끌고 가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저 제단 위에 다 태울 건데 야, 이 기름 이거 좀 아깝다. 이거 떼놨다가 나중에 요리할 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염소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삶아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방 종교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화목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층은 다 제단에 태워 올립니다. 그리고 살코기 부분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데 물에 삶아 먹습니다.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국을 끓여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다 보니까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삶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때 뭘로 삶지 말라는 겁니까?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라. 염소 새끼가 먹던 어미의 저주로 새끼 염소를 삶아 먹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잔인한 방식이기도 하고 또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제사는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그 제물을 먹는 것까지 역시 제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인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안식일, 안식년, 절기 그리고 그때마다 드려지는 제사는 모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또한 한 지체된 이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사귀고 기뻐하는 것이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매주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인생의 바른 좌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일상에 너무 찌들어 가지고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막 달리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너무나도 사업이 잘 돼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세속적인 목표를 위해서 막 몰아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죠.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몰아치다 보니 그 자녀들이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바르게 누리고 있는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기적으로 주님을 기억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기억하기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또한 매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체험되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풍요와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맡은 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성도들, 한국교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바쁜 일정들이 있겠지만 그 일정들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